성경. 와, 진짜 두껍죠. 시, 역사, 율법, 예언. 언뜻 보면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막 모아놓은 책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너졌다가 결국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장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쫙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책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모든 이야기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완벽함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기준점이 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완벽한 나라의 모습부터 시작해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 네 가지 요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마치 완벽한 왕국을 만드는 레시피 같다고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땅. 셋째,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복.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최종 목적지인 완벽한 패턴인 겁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럼 이 완벽한 패턴, 이게 처음으로 실현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인 에덴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랑 정말 완벽한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렸던 거죠. 아, 바로 이거. 이게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완벽함은 영원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반역 때문에 그 완벽했던 패턴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와,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모든 게, 완벽했던 패턴의 모든 게 완전히 180도 뒤집혔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될래 하고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단절되어 버렸고요. 축복의 땅에서는 쫓겨났죠. 사랑으로 하던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반역과 불순종만 남았어요. 그러니 결과는 뭐겠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죠. 말 그대로 왕국의 모든 기둥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후폭풍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죄라는 게 마치 끔찍한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죠. 첫 세대의 불순종이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온 땅에 악이 가득 차서 홍수심판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바벨탑 사건. 저건 진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인간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와, 이쯤 되면 진짜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패턴을 회복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해요. 진짜 왕국이 오기 전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혹은 그림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예고편 같은 거죠. 자, 여기에 보세요. 백성,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땅, 그리고 복. 어때요?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패턴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올 진짜 왕국의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온 세상을 향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하고 미리 보여주는 견본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이지 한편의 롤러코스터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통치의 뻗대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모델하우스는 그야말로 영광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 때문에 나라는 쪼개지고 망하면서 이 찬란했던 그림자 왕국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토록 처절하게 보여준 사실은 딱 하나예요.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자 왕국의 실패는 더 위대한 실체, 진짜 왕이 오셔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암흑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무너진 왕국의 잿더미 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이상하고 역설적인 새로운 왕국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두 개의 모자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철거 감독관의 모자. 죄 때문에 썩어버린 지금 이 왕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 심판을 경고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위대한 건축가의 모자도 썼습니다. 곧 무너질 건물의 폐허 더미 위에서 미래에 세워질 새롭고 완벽한 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쫙 펼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청사진,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나 역설적이었죠. 보통 왕국이라고 하면 어때요? 강력한 왕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정복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왕국은 놀랍게도 어떤 종이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힘이 아니라 고난이라뇨? 이사야서의 바로 이 구절이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계획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와, 누군가가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음으로써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수천 년에 걸친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이 역설적인 청사진을 완성하고 진짜 왕국을 세우실 분이 도착하십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기원전 2000년경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지도 수백 년이 흘렀고요.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나서는 무려 수백 년간 아무 소식도 없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 약속들은 그냥 잊혀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그림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가리키던 바로 그 실체, 진짜 왕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셨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은 이제 끝났다는 완전한 승리 선포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완벽한 패턴 기억나시죠? 그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네 가지 왕국의 요소 다들 기억하시죠? 백성, 땅, 통치, 복. 이제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이고 영원하며 완벽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게 확장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특정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땅은 저 작은 에덴 동산을 넘어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마지못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사랑이고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완벽한 복이죠. 결국 성경의 이 큰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 장대한 서사 말이죠. 이것은 깨어진 자신의 완벽한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책 속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